계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의 야사를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돼 전해 내려옵니다. 일제시대 때 어느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 신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신학문을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이제 청빙을 받고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 이제 배운 게 많으니까 설교 시간에 좀 소위 말하는 유식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은 잘 모르는 이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런 얘기했습니다. 뭐 칼바르트가 어떻고, 불트만이 어떻고, 쇼펜하우가 어떻고, 니체가 어떻고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설교를 다 끝내고 예배를 끝낸 다음에 목사님 방에 와서 앉아있는데, 나이 한 70대 중반 되신 연로하신 장로님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웬일이세요? 앉으시죠.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답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들은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상당히 유식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두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예? 뭐가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문제를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의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듣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 목회를 설교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도 모르고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강 목사, 너는 어떤 자세로 설교하느냐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강 목사의 설교는요, 성경 중심적 설교입니다. 저는 성경을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다른 얘기할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분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언제 성경 얘기 듣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성경 중심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해왔어요. 또한 저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의 성삼위 하나님을 전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설교, 하나님이 생각나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이 생각, 저 생각, 세상 생각, 돈 생각, 건강 생각, 인간 생각, 여러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크게 생각나고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나 교훈이 있으면 반복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반복 교육.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 때 잠언서라는 말씀을 쭉 설교를 한 3달 정도 했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고, 한 장 건너서 또 나오고, 한 장으로 또 나왔어. 여러분 그 잠언서 읽어보면 마음이 중요하다 해서 마음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 나오죠. 너 말을 조심해라, 선한 말을 하라, 칼 같은 말 하지 마라, 복된 말을 많이 하라. 뭐 말에 대한 게 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혜를 얻어라. 무엇보다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가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겸손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한 제 입장에서 며칠 전에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이거 보니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됐지. 우리를 바보로 합니까? 자꾸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했더니만 주님이 저한테 3가지 깨달음을 주었어요.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곧잘 잊어버리고 산다. 잊어버리니까 또 내가 기억시키기 위해서 또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또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다. 중요하기 때문이요, 곧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손과 발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주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가 닳도록 반복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아하, 하나님 보기에 중요한 교훈이구나. 아하, 목사님 보기에 중요한 가르침이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를 하면서 쉽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어려운 얘기는 저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내가 해놓고도. 그러니까 제가 아는 내용을 쉽게 어떻게 전할까 노력해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 설교가 어렵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강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제가 더 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더군다나 오후에 오시는 어르신들은요, 연세가 70이요 80이요 90이지만 정신적 연령은 4살, 5살, 6살, 7살 유치원생의 연령을 가지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몸은 어른이고 나이 드신 분이지만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꾸 제가 낮춰서 설교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 쉬운 설교가 좋은 설교 알아들어야 되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의 말로 막 계속 얘기했다, 알아듣지 못한 말로 수준 높은 말로 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눈높이를 확 낮추어서 농사 짓는 이야기, 고기 잡는 이야기, 포도나무 이야기, 그물 던지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서민들이 알아듣도록 주님이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꼭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한번 합시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반드시 은혜 받고 갑시다. 저는 시간 때우려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업상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응?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목사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찾아온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고 가야 되겠다. 빈 마음으로 보내면 안 된다. 응? 졸다 가면 안 된다. 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가는 예배가 되고 설교가 되기를 노력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신앙생활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로마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큰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자,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로마서 1장에서 쫙 열거합니다. 로마서 2장 읽어보니까 선민이라고 말하고 택함 받았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의 앞부분을 읽어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걸 선포합니다. 그걸 죄론이라고 그랬죠. 죄론, 죄에 대한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로마서 3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거 가지고 불가능하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으니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귀한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없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은혜, 값없이,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누가 희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받으시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부터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기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의 입장을 볼 때는 이방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큰 주제입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종교 열심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열심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에 가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이 로마서라는 성경은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이 서신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 구약적인 인물이 누구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 왕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어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우리 로마서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 세 가지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자, 한번 크게 합시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신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나 우리 믿음의 조상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기적의 하나님, 한마디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를 향하여 말씀하고 달을 만들고 별들을 명령했더니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씩 만들라고 지구를 만들고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새들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만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홍해를 못 갈라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리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천형몸에서 예수님을 못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부활을 못 시키겠습니까?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전체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기적으로 태어났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은 다 기적의 말씀이며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들은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기적적인 사건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때가 돼서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한 것도 기적이고 또 성경에 약속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따라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 재림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외도 해장당 딸이 12살 먹고 죽었을 때도 가서 살려냈습니다. 달리다 가면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소녀가 숨을 쉬면서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이 공동모지를 향하여 가는데 예수님이 관을 멈춘 다음에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청년이 숨을 쉬면서 일어나 어머니 품에 안긴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오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이 돌문을 제쳐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살아서 남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힘을 다하여 살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하고 만나서 얘기할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깜짝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1995년 여러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에 무슨 사건이 난 줄 압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삼풍백화점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이 드신 분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이분이 나이 30대 때 사법고시가 되고 변호사 생활을 열심히 젊은 나이에 서초동에서 일하고 있는데 삼풍백화점에 물건 살 일이 있어서 5시 30분쯤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살려고 계속 들어갔는데 삐삐, 옛날엔 삐삐라고 했잖아요. 지금 핸드폰이지만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다 보니까 지금 사무실에 급한 일로 어떤 분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물건 나중에 사도 되니까 급히 나와가지고 사무실 향하여 가는데 뒤에서 와라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삐삐 소리만 안 났더라도 한 발짝 몇 발짝만 늦었더라도 아마 그분은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어요. 그때 죽으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502명이나 된다고요. 그야 900명 넘은 사람이 부상당해서 사상자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 중상자 합자자 1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 응?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인생을 2번 삽니다. 그때 30대에 갈 뻔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산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지가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나요? 나는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가 없고 불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는데 어떻게 제가 말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삼풍백화점에 안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요 기적 그리면 뭐 암병 걸렸다가 나은 것도 기적이고 넘어진 사람이 일어난 것도 기적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 모든 우리의 삶이 다 기적입니다. 제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여기까지 밥 세끼 먹으면서 산 것도 기적이고 지금 내가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이고 숨 쉬며 사는 것도 기적이고 말하며 사는 것도 기적이고 할렐루야. 지금 말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눈 감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걷지도 못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음이 기적이고 갈 수 있음이 기적이고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도 기적이고 양문교에 나와서 찬송 부르는 것도 기적이고 예배 드림도 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다 기적입니다. 모든 게 다 기적이다. 시작. 자,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없어질 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다리가 당연한 걸 나는 다리가 부러졌을 때 다리가 튼튼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 거 그때 아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두 번째 한번 합시다.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너 오래 기다렸지? 언제 내 말 안 듣고 머리 돌리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느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데 좀 야단치듯이 했어요. 나는 약속하면 지키는 하나님이야. 내가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어요. 100살에 한 달 빠진 나이고
아내는 몇 살이냐? 90이 된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100살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그 장면을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응?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입장이 된다면 이게 믿어질까?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응? 상식을 초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믿어질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경력이 몇 년이냐면 25년 됐어요. 75세 때 부름받아서 99세 됐으니까 얼마예요? 5년 돼가는. 여러분, 25년 이상 믿은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뭐 2년, 3년이면 그 단계까지 못 가겠지만 적어도 20년 이상 믿었다. 나는 20년 이상의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애를 가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산부인과 가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사세요. 사라의 태가 죽은 거, 자기 아내가 애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 22절을 계속 봅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한 말씀,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약속한 말씀.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도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제가 개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개미야, 나는 개미가 아니야. 똑같은 말씀. 돼지한테, 돼지야, 나는 너 같은 돼지가 아니야. 사람이야. 개미야, 나 사람이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 많이 읽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기는. 목사님,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천국 있는 거, 지옥 있는 거 목사님 믿으세요? 예, 내 구원받았어요. 천국과 지옥 있는 거 믿어요. 저는 천국 갈 것도 믿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답이에요. 너 예수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의롭다 안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 얻어 천국 간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지옥 가는 심판 받지 않는구나. 나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자로 옮겨졌구나. 저는 그게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약속의 말씀 위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 떠나서 살면 안 돼. 여러분,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시고 읽고 듣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암송도 하시고 말씀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4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를 왜 여기 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우리 사이는 4,00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예수님까지는 2,000년 전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또 2,000년 전이니까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4,000년의 시간이 건너뛰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의롭다 받은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얘기를 하자는 거, 우리 얘기를. 아브라함의 얘기가 마지막 종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자고 이 로마서 4장을 기록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신약 성도들,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여기 다 해당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여 이 글을 썼구나.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이라. 여기 부활이 나옵니다.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함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1000번 만번 알아도 아브라함이 구원 주는 건 아닙니다. 다윗을 여러분이 1000번 만번 알고 불러도 다윗이 구원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세가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시킵니다. 예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엑스트라라고 그래요. 엑스트라. 여러분, 드라마도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죠. 조연들이 있잖아요. 영화도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도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엑스트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간 사람들이. 주인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 여기 이제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 여기 내줌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내줌이 됐다고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다. 한번 합시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사건이라는 걸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네. 여기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제사함도 받은 것도 고마운데 거기다가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이해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이해합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과거의 얘기잖아요. 희미한 거잖아요.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싶어도 이거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너희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줌이 되었고, 그분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너희들이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이것을 믿으면 너희들은
제사함의 사람이요 의롭다 하심의 사람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자는 거야, 이 얘기를. 응?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흠도 많이 있었죠.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죄도 짓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본 장점이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라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큰 장점 하나가 모든 단점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함이 많죠? 저도 사람인지라 부족함도 많고, 여러분도 부족함도 많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좋아하느냐? 단 하나,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장점 하나가 단점을 다 덮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다 모자라.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천국 데려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천국에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시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제사함 받았느니라. 너희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내가 다 용서했노라. 너희들의 원죄도 내가 다 용서했노라. 너는 제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는 죄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제사함 받았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나는 아주 더러운 죄인이야. 나는 그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도 될 자격이 없어.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너희들을 제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씀했으면 그걸 그대로 빼지도 말고 도와지도 말고 니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위를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는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 아이고 저게 뭐 자격은 없지만 선물로 준다니까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니까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하고 누리고 충성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세 가지 하나님을 우리 만났어요. 한번 합시다. 기적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의롭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제사함과 의롭다함의 은혜를 만들어 놓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었으니 여러분은 제사함 받은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